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면서 노래죠. 노래, 찬송입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이에요. 고라 자손은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은 제목에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이 소프라노로 부르라는 거예요. 하이 소프라노로 부르는데 힘있게 뚫어내듯이 부르라는 거예요. 막 힘차게 막 천장을 뚫든지 뚫어내듯이 부르라. 감동과 희열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고라 자손의 찬송은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약 8편에 걸쳐서 고라 자손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2편부터 시작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이렇게 이제 읽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 똑같은 찬양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이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라 찬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가 있는데 진짜 찬송은 성경 시편이 진짜 찬송이에요.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건 다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찬송가에 사람이 만든 거고, 예전에 복음성가도 거기 많이 들어가 있고, 요즘에 또 새로운 찬양도 들어가 있는데, 진정한 찬송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라자손들이 불렀는데, 고라자손이 작사한 게 아니고, 고라자손은 레위 후손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성가대예요. 그 지휘자가 누구냐면 헤만입니다. 헤만의 지휘를 따라서 고라 자손들이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작사한 거냐? 이것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한다는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나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어디 있느뇨,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희망하며 노래하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시편 46편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종교 개혁자인 이 루터가 지은 그 찬송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송을 작사할 때 루터는 보름스 국회에 소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루터가 천주교가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떼쩔 신부가 면죄부를 팔아요. 더 쉽게 말하면 면벌부죠. 면벌부. 지옥에서 벌 받는 것을 면해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벌 받지 않으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이 면죄부를 샀습니다. 루터가 보니까 이건 전혀 성경에 없는 얘기죠. 그리고 성화 숭배, 성상 숭배, 성물 숭배, 성자 숭배, 이 사람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섬기는 이거에 대해서 이 루터가 성경을 보다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고 이거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주교에서 이제 루터를 주시하고 있다가 이제 노골적으로 대적을 하니까 루터를 소환하죠. 루터를 소환해. 그게 바로 이제 보름스 국회에 루터를 소환합니다. 사실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사람들이 말리는데 루터는 담대하게 간다는 거죠. 왜? 내주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송을 작사할 때 무엇을 보고 작사했냐면 바로 오늘 시편 46편 말씀을 보고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아서 이 루터가 그 찬송을 작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용기와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가 임종할 때, 루터가 임종할 때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임종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누군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래요?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제가 사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1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생활을 했죠. 근데 어디서 도망자 생활을 했냐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시야가 탁 터진 곳이라 가지고 숨을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숨을 곳이 마땅하지 않아요. 간신히 동굴이나 어디에 숨어도 추위가 밤에 몰려오잖아요.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 밤만 되면 뱀이 나오고 늑대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잘못하면 자다가 늑대들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뱀한테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낮엔 또 뜨거운 그 태양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이런 광야에서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면 정신적으로 이 병에 걸린다 그래요. 정신병 걸린다 그래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증 걸리고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면은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타격을 입으면 이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은요, 역사할 때 우리를 광야로 몰아냅니다.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요.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거기서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마음의 통증, 마음이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어떻게 조성되냐면 우리 사는 방식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은 그 사람의 사는 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 않고 계속 세상에서 머물면은 그 신앙이 현저하게 쇠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런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이 살고 그냥 세상에 매몰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이 아니고 철저하게 세상 입장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되고 어렴풋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면 길을 지나다 보면 여러분 운전자의 입장하고 보행자의 입장이 달라요. 운전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보행자가 건널목에 이래 있는데 건널목에 다 지나가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건너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 뭐가 나가요? 운전자 입장에서 이게 막 보통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야지 막 크락션을 눌러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보행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운전자가 이게 골치 아픈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행자의 입장이 있고 운전자의 입장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내가 운전자의 입장이면 이 보행자가 못마땅한 거고 보행자의 입장에 서 있으면 운전자가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자리에 여러분 딱 서 있으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이 못마땅해, 다 못마땅해 보이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못마땅해 보이고. 왜? 그 사람의 서 있는 자리가 세속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매일 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중심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니까 화도 잘 내고, 살면서 화도 잘 내고 고독도 많이 느껴요. 금방 고독하다고 그러고 금방 외롭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분들이 확 외롭다고 그러고, 그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움을 느끼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굴 찾아다니냐면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동아리 같은 데 듭니다. 무슨 동호회 같은 데, 그런 데 가가지고 뭔가 자기 삶의 위로를 받으려고 자기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사람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진정으로 나를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위로받으려고 사람한테 갔다가 그 사람한테 상처받는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 사람한테 세상 말로 사기당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고독이 밀려오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가난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다 극복해낸다는 거죠. 다 극복해낸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래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다. 산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산이 흔들립니까? 바닷물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쓰나미가 왔다는 얘기죠. 산이 흔들릴 수가 없는데 산이 흔들리는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내 인생이 흔들릴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니까. 지금 오늘 본 말씀에 계속해서 중반절의 하반부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칼빈이 이제 장로교의 창시자죠. 개혁주의 신학에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이 칼빈이 1509년에 이제 깔뱅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름은 이제 프랑스 발음으로는 이제 깔뱅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 발음으로 이제 칼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칼빈이 이 프랑스 노용에서 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이제 삶의 과정 이제 설명하면 기니까 27살에 이제 기독교 강요를 조수를 해요. 그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야, 27살에 어떻게 이런 책을 만들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함이 아니면은 이런 책을 조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세상 책은 세상 뭐 소설이나 이런 건 내가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되잖아요. 뭐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써내려가면 되는데 이게 성경을 다루는 책들은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근데 이 프랑스에서 이 종교개혁을 또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칼빈은 굉장히 고독과 두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루터도 그랬고.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특별히 개신교, 우리 개신교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이게 천주교에 저항한다고 해서 저항자들,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그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위그노라고 그래요. 그 위그노를 향해서 이 천주교에서 무지막지한 박해를 합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영국으로, 독일로, 스위스로, 하여튼 그 유럽 지역, 각 지역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의 직업이 대부분 하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술자, 지식인들,
또 금융인들,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신앙 하나만으로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이 위그노들이 떠나고 나서 그 당시에 이 프랑스의 경제가 아주 곤두박질 쳤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의 마틴 부처가 마침 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와 있는 칼빈에게 이 마틴 부처가 이제 여기 난민교회가 있는데 이제 위그노들이 그걸로 이제 피신해 왔어요. 이 난민교회를 맡아달라고 해서 그 난민교회를 맡아서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위스로 가요. 스위스로 가서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를 이제 신의 도시라고 말하잖아요. 시티 오브 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네바를 완전 신의 도시로 만드는 이 신앙적인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스위스가 굉장히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럼 칼빈이 이런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 하는데 누가 나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뭐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피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 품이지만 우리 교회라고. 그래서 칼빈이 한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 없다. 그 얘기를 또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머니같이 섬기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엄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사람. 우리 아이들 보세요. 집에 와서 배고파도 분명히 자기가 차려 먹을 수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고 전화해 와서 내가 지금 배고프다 이거지. 그래 와서 차려줘야지만 먹는다. 물론 스스로 먹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상당수 아이들이 그 엄마가 와서 그 엄마가 차려주는 것을 맛있게 먹는다고. 그게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어머니의 품과 같다라고 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제 근거해서 한 얘기죠. 여러분,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요. 우리가 고립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건강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내가 고립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디로 피하겠어요? 어디로 피하겠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가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에 이 침공을 받을 때 그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협박을 하죠. 뭐라고 협박합니까? 너네 하나님 그렇게 믿지 말아라.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막 삐라를 뭐 던지든지 하여튼 그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적자들이 제일 먼저 그 지역에 가서 소문을 퍼뜨린다 그러죠.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막 동요를 하는 거죠. 동요가 되면 사기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단 절반은 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파이들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다.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 믿어봐도 소용없다.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너희의 감람나무 소출을 먹게 하고 너희의 포도나무의 소출을 먹게 하고 너희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막 하는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여론전을 막 이제 펼치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이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나라를 지킬 줄 아냐? 너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줄 아느냐? 꿈 깨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온 나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서 막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고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백성이 어쩜 막 이래가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속에 막 울분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요.
천살번에 그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괴멸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시체들이 막 즐비한 거예요. 즐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고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 군데 고백을 해요. 특별히 사무엘 하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사실 이 다윗은 군인이었잖아요. 왕이지만 군인입니다. 군사령관이에요. 무수하게 전쟁을 치러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대부분이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력 속에서 그 말은 전쟁터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전쟁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정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쟁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갔다가 그냥 아무 일 없이 돌아오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갔다가 아무 일 없이 돌아오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수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그 차들이 나한테 안 오고 여러분 중앙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와서 들이받아버려요. 알고 봤더니 마약했다는 거예요. 졸았다는 거예요. 음주운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냥 나는 멀쩡히 가고 있는데 와서 들이박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5편 8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55편 8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폭풍과 광풍이 막 일어나는데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이 피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는데, 여러분 폭풍에서 광풍이 몰아치는데 거기서 살아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피난처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라 그랬잖아요. 그 바위 속에 딱 들어가면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집이 날아가도 그 바위 속에 들어가서 피하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피난처시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도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그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하나님께 상담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딱 품고 있다가 나중에 소문 퍼뜨리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소문 퍼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사정과 내 어려움을 다 아시고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컴패션이라고 하죠. 컴패션. 체휼하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망대시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날 때 마하나임으로 피하죠. 마하나임으로 피해요. 아마 정신적으로 심리적 공황 상태에 이르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망대시오,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 진정으로 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20년 전인가요? 9.11 사태 일어났었잖아요. 미국에서. 저도 그때 그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걸 보고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 그 안에 사람이 몇 명 얼마나 많겠는가, 그거 생각하니까요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놀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양쪽 쌍둥이 빌딩에 부딪혀가지고 두 빌딩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00층에 있던 사람이 자기 있는 그 빌딩에 비행기가 가서 충돌했을 때 그 충돌하는 걸 인지하자마자 그 반대쪽에 있었는데 계단을 타고 1층까지 100층에서 내려왔는데 50분을 넘게 내려왔대요.
50분을 넘게 내려오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Help me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분이 기독교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선포하면서 막 살려주세요. 뭐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분가량 1층 내려오고 막 내달리는데 그야말로 천지가 흔들리는 그런 소리, 우릉쾅쾅 소리가 나면서 그 빌딩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의 의미가 뭡니까?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그 레위인을 중심으로 48개를 만듭니다.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이 48개고 그 48개 중에 도피성을 6개를 만들었어요.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도피성을 왜 만들었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은 시기하고 살인하고 이런다고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에덴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뱀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뱀이 와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 에덴에서 쫓겨나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죄에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꾸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회개를 하고 내 영혼을 달궈야 돼요. 막 찬양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떠밀려 내려간 거예요. 떠내려가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떠내려가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다가 먹히는 거예요. 누굴 잡아먹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자에 서 있는 사람하고 예배 없는 자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하고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기뻐하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자의 입장에 서 있으면, 그 입장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어렴풋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다른 데 서 있으면요, 그런 생각도 못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부담만 돼요. 부담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공간이었던 에덴에도 사탄이 들어와서 그 에덴을 다 망가뜨려 놓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도 사탄이 역사하니까 인간이 여기서 사람을 죽이고 별 범죄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게 도피성. 그 도피성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7절,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와요. 1절, 7절, 11절.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그들이 애굽을 자기들의 힘으로 무찌른 게 아니잖아요.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게 자기들의 힘으로 그들이 수장된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에 세상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번에 여러분 가자 지구에 그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요. 그 젊은 친구들이 자기 나라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도망가기 바쁜데, 그 여러분 뉴스에도 봤을 겁니다. 그 콜롬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그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 아닙니까? 24살 먹은 여자 자매인 것 같은데, 자기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소집령 내리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자기 국가로 가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두렵지 않냐? 안 두렵다는 거예요. 안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하마스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다 뭐 이스라엘이 옳다, 하마스가 옳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 가자 지구는 누구의 땅도 아니에요. 원래로 보면 옛날에 성경 블레셋이라고 하잖아요. 블레셋이란 말은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 어디서 건너왔냐면 그 크레타 섬이라고 있어요. 그 가자 지구 위쪽으로 하면 유럽 아닙니까? 그 크레타 섬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그럼 지금 사는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랍 사람들입니다.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건너온 사람, 아랍 사람들은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옛날에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수도입니다. 수도.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네 나라가 아르메니아, 기독교, 이슬람, 유대인 이 네 파가 다스리는 거예요. 한 도시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네 파가 공존하면서 다스리는 도시고, 그 외에는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그 서안지구, 웨스트뱅크라고 하죠. 그리고 가자 지구는 저기 이제 전라남도 쪽에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붙어 있는, 그리고 그 밑에다 더 길쭉하게 길쭉하게 이렇게 더 내려오는데 그게 네게브 사막이라고 해요. 네게브 사막. 그러면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미사일을 쏠 때 어디서 쏘냐면 그 일반 주민이 사는 지붕 옥상에서 쏜다고 합니다. 절대 평지나 저 광활지에서 안 쏘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붕 옥상에서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그 주소를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면 원점을 레이저로 다 파악을 하고 있답니다. 어디서 번지까지 알고 있대요. 어디서 미사일을 쏘는지. 그러면 그 정보가 어느 정도냐면 그 집에 누가 사는지도 다 알고 있대요. 전화번호까지 다 알고 있대요. 그럼 거기 지붕에서 미사일 뻥 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건네는 거예요. 지금 당신 지붕에서 미사일 쐈지? 지금 그쪽으로 미사일 날아갈 테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리고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애들 데리고 그냥 나가려고 그러면 하마스가 못 나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못 나가게 막는데요. 그리고 남편만 나오라 그런대요. 그리고 미사일 날아올 때까지 못 나가요. 그럼 미사일 떨어지잖아요. 그럼 팍 죽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 속에 파묻히고 막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둘쳐갖고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그 중동 사진 보면 항상 대부분 사진이 어떤 사진이에요? 남자 성인이 뭘 들쳐보여요? 애를 들쳐안고 막 뛰어가는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 거기서 끝까지 나오려고 하면 못 나오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라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죽는 게 알라를 위해서 죽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 막 피 묻은 분장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발리우드라고 요즘에 그러죠. 그게 요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인 여론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린다. 하마스라고 한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땅에서 다 몰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서로 피 흘리며 싸우는 것밖에 없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는가?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 싸워야 되고 인구가 몇만 명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1200만 명 됩니까? 그러면 아랍인들은 거기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이 아니고 수억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한 명당하고 명당으로 치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땅 주인은 누구 거예요?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땅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살면 사탄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1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 삶에서 부정적인 세력을 다 몰아내시는 분, 사탄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정체성적인 면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식, 그 믿음이 생기면은 이 땅이 살아갈 때 여러분 두려움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보래요. 하박국서 3장 19절 나가지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전절에 뭐가 써있는 줄 아세요? 이 전절에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고 고백한 다음에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힘들고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큰 도움으로 삼는 사람.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랬잖아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 얘기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잖아요. 돕는 분이시다. 헬퍼라고 그러세요. 보혜사는 돕는 분이시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나와보세요. 천국 가기 전에 그래도 새벽 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새벽에 어떤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교회 직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반도 안 나와요. 예전에
우리가 교회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반도 안 나옵니다. 바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피난처시고 하나님 내 힘이시고 하나님 나 도움이시라는데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언제 데리고 올라갔어요? 새벽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새벽에 갈라졌다고 그러잖아요.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내렸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새벽에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것은 대부분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나라에 이제 1974년에 엑스폴로 74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우리나라 100만 명 모여놓고 집회를 했어요. 이분이 한국에 100만 명이 모인 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더 놀란 게 뭐냐면 밤에 자고 있는데 새벽이 됐는데 종을 치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종을 치니까 옛날에 종 쳤잖아요. 그리고 종이 좀 발전된 교회는 차인배를 울렸어요. 찬송가를 새벽에 팍 울렸다고. 아유, 지금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그냥 민원이 우리 교회 지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민원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어디 사는 분이 자기 조망권을 우리 교회가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는 아파트 100m, 200m 근간엔 그런 게 없어요. 옆에는 고속도로가 있고. 근데 자기가 저 멀리 보는데 거기 다 숲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회 건물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걸 보고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이제 전화해가지고 구청에다가 구청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야기는 그냥 요즘 사람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민원을 넣어요. 하여튼 새벽에 요즘에도 종을 쳤으면 좋은데 독일에 가보니까 종을 치더라고. 지금 새벽에 치는 게 아니고 12시에 종을 쳐요. 큰 종을 치는데 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새벽에 종을 쳐요. 그 종소리를 듣고 깼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종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초종을 먼저 칩니다. 초종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그때는 4시에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4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4시에 종을 칠 때는 3시 반에 초종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4시 임박해가지고 새벽 종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새벽에 몰려와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저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새벽에도 그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금도 우리가 그때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좋은 정말 전통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대요. 가봤더니 새벽 기도 가봤더니 성도들이 그득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목사지만 평생에 새벽 기도라고 하는 거 들어보지도 못하고 새벽 기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왔다가 그분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몇 교회가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뒤집어지게 놀랐다는 거예요. 뒤집어지게 놀랐대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한 말씀이 앞으로 한국이 세계를 지배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에 와서 세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 차지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희 옛날에 얘기했습니다만 앞에 눈 뜨고 보면 다 도로가 무슨 흙이에요? 다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근데 지금 흙이 어디 있습니까? 흙을 밟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도시 정비된 거 보세요. 미국 가보면 미국이 촌스럽다니까요.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뉴욕 빼놓고 뉴욕에도 좀 흥미진 데나 다른 데 가보세요. 미국이라는 게 우리나라 도시하고 비교해보면 촌스러워요. 그 정도로 이렇게 발전된 나라, 이렇게 발전된 게 이게 우연인가요?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종은 요즘 치지 않지만 새벽 알람이 있잖아요.
새벽 알람을 새벽 종이라고 생각하고 땡그랑 그새 탁 뜨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매일 나오면 병 난다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만 나와봐요. 예? 그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버선발로 나오실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새벽에 깨우리로다. 그 사탄은 그 위험성을 알고 있어요. 자기 나라가 파쇄되고 자기 나라가 망가지는 왜 사탄의 나라가 망가져요?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사탄의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다니면서 잠자라 그리고 신앙이 다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 가보면 지붕에 마귀들이 다 널브려서 잠자고 있대잖아요. 할 일이 없어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막 지붕에서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가보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큰 도움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며 평생에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으며 하나님만을 나의 큰 도움으로 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